9월 5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요엘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겸손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하루, 합당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의 날, 즉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신약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는 주의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바로 그 날, 누가 그 나라에서 영생을 유업으로 받고 누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바로 그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자기나 천사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의 교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주의 날에 죄 없고 흠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요엘 말씀의 요엘 선지자 또한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만한 일을 받을 만한 자격도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렵고 죄악된 상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좋은 소식, 곧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2절, 13절에 등장합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14절에 강조되고 있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과 돌아오라 라는 말입니다. 마음, 즉 내면의 진실한 회개를 통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또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해 돌아오면 13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그의 백성에 대하여 계획하셨던 심판을 기꺼이 거두어 들이시고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이 허용하신 현재의 재앙과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여 멸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 더 큰 종말의 재앙, 즉 마지막 심판대 때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면케하여 주시는 자신의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은 백성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려는 선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다가 곧 이어서 다시 구원을 약속하시는 이유가 바로 다 이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을 때 우리가 현재 당하는 환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환난은 미래의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더 큰 믿음과 헌신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백성들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찢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근원이 바로 악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13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배라고 호소하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는 너희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세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하면서 그가 명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요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위한 금식일에 그랬던 것처럼 참회와 비탄을 나타내는 외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깊이 있게 진정성 있게 진실하게 회개하라는 강조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라. 이제라도 돌이켜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삶을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진심 어린 마음의 찢음은 반드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려는 결단과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완성해가는,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라도 마음을 찢으며 나의 죄악된 마음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죄로부터 돌이켜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